반갑게 천국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복창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박수 한번 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시작. 옆에 분에게도 한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그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통칭하여 상징적으로 야곱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온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 품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물론 불신자들을 향하여는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만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전이 되고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활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이렇게 하루 계획을 세워서 내 삶의 방향을 가치관에 따라 경험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삶의 어떠한 루틴을 정해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생활 어떻게 하고 기도생활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헌신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물질생활도 어떻게 하고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년 후에 20년 후에 5년 후에 3년 후에 그리고 밝아오는 내년 2025년에 정말 우리의 미래에 좋은 일들이 막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딸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라는 것은 재탄생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라 이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가 있냐? 전지전능하신,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장소가 없으시다. 교회나 가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나 일터나 학교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신실할 수 있겠지만 가정생활에서 얼만큼 신실하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더 계셔서 신실한 곳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은 주일을 기념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기념하여 주일날을 정해서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완성된 안식일인 주일을 정해서 주님이 주신 이 주일을 지켜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주일날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 일생의 성도들은 주일을 범하는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면 당연히 여기 나오셔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병자를 많이 고쳐주셨어요. 모두 집에 가정에 머물고 병자들을 막 기도해 주시고 안수하시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어떤 중풍병자가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여서 갈 수는 없고, 그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일가 친척 아니겠어요? 가족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 친지들이나 4명의 사람이 그를 남의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중풍병자를, 자기 몸을 운신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 어떤 줄에 매달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 새치기 한 거다, 새치기.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분의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를 들어서 옮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날마다 나올 때, 그리고 날마다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주일날 나올 때 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시느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왔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나왔느냐. 똑같이 앉아 계셔도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나오셨느냐. 과연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향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주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셨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통당하거나 우리가 괴롭거나 실패 속에 허덕이거나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복되기를 원하시며 형통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복주시는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 복주시는 주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주시는 주님. 시작. 그러면 복주시는 주님이 오늘 주일날, 이 주일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이 주일은 주님이 나에게 복주시는 주일이에요.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복주시는 주일. 시작. 내가 복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생에 여러분들이 어디 출타하시거나 어디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어느 자리에 어디가 계시든지 주님 앞에 드는 이 주일을 기억하셔라. 그리고 뭐 하늘에 계시든지 뭐 바다에 계시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출타하 계셔서 어디 섬에 가 계시든지 어디 다 가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인 것을 꼭 아시고 기억하시고 이 주일을 잘 지켜서 일생에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 향한 믿음이 소원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이 한 장도 다 만든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죠. 근데 사람이 빈손 가지고는 뭐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재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뭐 드실 거, 요리사가 셰프가 아무리 유명해도 셰프 요리사 재료가 없으면, 근데 그 재료가 채소니
뭐 고기니 다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을 주시지 않으면은,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시지 않으면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시나요? 바라건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육신의 삶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7절을 보면,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고, 내 두 손과 발의 모든 행함이, 나의 발걸음까지도, 나의 입술의 모든 내 말함과 고백까지도 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침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당연히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에 다 모조리 다 심판의 불에 그곳으로 다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죄악이 관영하나 끝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일꾼들도 세우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저께 성도님들은 많이 못 오셨는데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참 거룩한 예식이고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제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성전이 앉을 자리가 없게 차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어저께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못 오시지만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임지식 때 축하를 해주시고 같이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을 하고, 불신자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이러고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어저께 함께 하신 임직 받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다 구원하셔갖고 교회로 인도하셔야 되는 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지, 친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천국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도 몇 식구? 8식구 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은 그 가정에 불신자가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드리셔야 되는, 내가 믿는 목적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 누군가를,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근데 그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도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탄생하신 날, 그날 태어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 태어나신 주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25일에는 성탄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심이 있어야 죽으심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의 구원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에 대대적인 사건 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홍해를, 물 가운데를 지나간 거예요. 물이 그들을 덮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 물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밤새 바람이 불게 하사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질퍽질퍽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백성들이 다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말병거를 타고 힉소스 민족이 영향을 받은 애국 백성이에요. 말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데 뭐가 가리고 있느냐? 불기둥이 막 가리고 있는,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물 가운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물 가운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물벽을 만드시고 물이 덮이지 않게 하시고, 그 땅이 갈라진 거, 물이 갈라진 거 아니냐? 물이 이렇게 땅이 드러난 거 아니냐? 물이 빠져서. 그것이 아닙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묻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을 가르셨다고 말씀했다. 거기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건너가자마자 애국 군대가 그냥 물 한가운데로 쫓아오는데 물을 덮으셔서 다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믿지 않은 믿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고 안 믿는다고, 왼편 강도처럼 안 믿는다고, 그런 영혼들은 전부 다 마귀와 함께, 어디에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홍해를, 바다를 건너든지 강을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건너가는데 강이 2월달 1월 2월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보리나 밀을 거두는 시기라 이거예요. 보리나 밀. 그들의 주식, 우리는 쌀을 먹지만 그들은 밀을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보리빵을 만들어 이런다 이 말씀. 강이 넘쳤더라. 우기란 얘기예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들어 기도하니, 그렇게 아우성치고 이제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강으로 들어가지고 철철 흐르는 강을 어떻게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염려해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막 같이 소리 지르고 아우성쳐야 될까요?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다 내려와야 될까요?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사 기도하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저 위에 물길을 광야로 다 돌리셨다고 그랬습니다. 물길이, 물의 원천이 끊어지니까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불 가운데를 지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를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을 평소에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는 그 군병이 거기서 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불꽃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세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네 사람이 하나 둘 셋인 줄 알았더니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들을 돕더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 속의 이야기나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면은 그분은 그냥 단순한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뭐 힌두이즘을 믿고 무슨 뭐 저런 세상에 많은, 또 저쪽으로 가면은 뭐 조로아스토교, 불신을 섬기는 아스토교 있고 뭐 무슨 아프리카에 가면 뭐 태양신을 섬기는 동, 에집트는 막 섬기는 막, 그런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 그것을 하나님 이 말씀을 설화로 여기거나 신화로 여기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가짜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겠습니다라는 믿음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오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라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고 문제에 대한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셨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을 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다. 우리가 가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훌륭한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병이 찾아옵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강물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막 던져지는 그런 거, 육신이 그냥 타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육신의 고난을 말하거든요. 육신의 삶의 고난을 말해요. 여기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저 세상이 아닌 주님께 고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물 가운데를 지나도 내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너도 함께 하리라, 불 가운데 던져져도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좀 있어, 많이 두렵죠. 염려되죠. 걱정스럽죠. 전들 왜 안 그렇겠어요? 뭐 요만한 있어, 아이고 걱정된다.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다. 주일날 안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걱정된다. 그분이 아프신 게 아니냐, 왜 안 나오셨을까?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종은요, 거기만 계속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게 돼요. 주여, 저분에게 저 성도님에게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시거들랑 저에게 연락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을 안 하고 가시니까 아프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변자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놔가지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시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한다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듯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해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를 돌보는 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뿐이에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마저 내가 단상에 엎드려 기도마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님들이 가정이 지켜지고 믿음이 지켜지겠느냐. 복된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속해 있는 성도님들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나같이 우리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내가 믿었느냐?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지만 믿는 그 영혼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고, 아멘입니까?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권력자로 큰 부호로 살지 못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감사냐 이 말씀이에요. 그 구원에 대한 큰 의미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삶은 빛이 나고 솔로몬과 같이 빛이 나는 삶이다. 다윗과 같이 목동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빛이 나고 그가 높아져서 만인지상의 자리에, 요셉과 같이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서, 다니엘과 같이 만인지상에 올라서 4대가 다 왕의 세대가 4대가 지나가도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왕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삶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굳건한 마음을 먹고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아멘 하시려는지 알 수가 없고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